아브라함은 BC 2166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 그를 선택하신 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구체적으로 가계의 내력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그 점은 전 문맥인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관계를 짐작해 볼 때, 아브람은 이복 누이와 결혼했고 나홀은 형제인 하란의 딸 곧 조카와 결혼했으니 하란이 장자이고 그 다음이 아브람이고 나홀은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데 성경은 왜 이렇게 자식들의 결혼조차도 가계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데라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한편 차남인 아브라함을 왜 소열을 깨고 장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과 어떤 뜻과 섭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큰 주춧돌을 놓으셨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친 결혼으로 형성된 가문의 내력으로 볼 때 그들의 세력은 지극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데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브람과 사레와 손자인 롯만 거느리고 고향인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생존이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살다가 끝내 거기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러한 가문의 내력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운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당대 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 그 이전에 우리 선대 때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왔지 않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0km 정도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대략 700km 정도라고 합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란 땅에 전초기지를 마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당대 막강한 가문에서 대단한 인물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형편없는 가문에서 그래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무 일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과는 달리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무식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장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무지함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배경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가문의 영적인 장자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 그를 그의 가문과 인류 구속의 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데라 때부터 삶의 터전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영적인 장자로 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원대한 구속사를 펼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문제도 아니고 뭘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 것도 문제도 아니고 뭐 형편과 처지 배경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마음의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란에서 살게 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하란까지 데려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히 되어질지는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적합한 때에 적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품어오신 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때가 되자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하란에 살면 되잖아요. 굳이 하란에서 뽑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야만 했을까요? 당시 갈대아우르는 수메르의 중심지로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였고요. 하란은 그 갈대아우르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였는데 가나안이들 두 곳에 비해 한참 뒤처진 곳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역시 문명의 발달과 비례했는데요. 갈대아우르는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고 그 다음이 하란이었고 그나마 하란 다음에 가나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인생의 방향과 사람들이 찾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부유하고 살기 편하고 넉넉한 도시를 향해서 삶의 근거지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골이 아니라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도시에 가면 더 기회가 많고 살기 편하기 때문에 자꾸 도시로 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그나마 덜한 곳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반대로 방향을 옮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삶의 거처를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삶의 중심 자체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총칭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내 인생의 총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어느 뭐로나 삶의 기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또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살던 삶의 근거지에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참 막연해 보이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은 기본적인 생존에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곧 과거의 내 모든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전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삶의 의지를 옮긴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갑자기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라면 그게 쉽겠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당시의 문제가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고향과 나의 친척과 나의 아버지 집이라는 과거의 불신앙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고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내 속에 있는 그 욕망, 나에게 피로를 채워주기를 자꾸 우리는 간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방관하거나 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아버지 테라가 했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며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일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더라면 지금 어찌 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보다 나은 삶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삶의 질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란 우상을 좀 버리고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내겐 모든 총칭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라는 내가 쌓아올린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결단으로 내 존재론적인 이 굳건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실 땅으로 가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그것은 불확실한 신앙에서 명확한 신앙으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이 세상을 보고 살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가나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5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고, 넷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게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란 창대한 계획과 또 후대를 위한 원대한 구속의 섭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대로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공허한 말씀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과는 별로 그렇게 공감대가 없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의심 없이 믿었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그 주어진 소명 안에서 내 인생의 비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했더라면 아브라함 역시 아무런 것도 결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공허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도 시도해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난 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따로 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속사의 종말에 와 있는 우리는 지나온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에 당시 아브라함 때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추상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다 불확실하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경험해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체험들을 우리도 거듭거듭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불신앙의 두터운 벽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달리 지극히 세속적인 어떤 생각들, 나의 어떤 애곡되고 나의 어떤 편협됐던 생각들이 나를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나를 감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는 항상 미지 세계로 불확실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내일이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장래에 대해서 보장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장래가 확실할까요? 아닐 거예요.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지 세계를 바라보면서 불확실한 현실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그 무엇이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 안에서 내게 주신 비전을 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친히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성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서는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확실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창대한 구원의 성읍을 위해서 각기 나름대로 쓰임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획하신 그대로 반드시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언약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장의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요? 불신앙으로 굳혀진 이 내 마음의 담벼락보다 좀 허물어내십시다. 담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신앙 속에 갇혀 있잖아요. 내 생각이 갇혀 있잖아요. 어두운 생각,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 걱정, 근심, 뭔가 모르게 이 세상적인 것들로 너무너무 채워지고 가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마음을 비워내십시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워내십시다. 마음의 문부터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의 길에 다가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고 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가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삽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천장이 무너지지 않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나 가는 곳에 데려다 줄 걸 믿고 탑니까? 아니면 자기 처갓집으로 갈 걸 믿고 탑니까?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면 이 밥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줄 알고 먹습니까? 그걸 모르고 먹습니까? 믿고 먹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만 보면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앞서 있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고 살 수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께서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느냐? 알고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던 것은 영적인 믿음을 통한 탁월한 안목 또한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주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주님을 보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지금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으로 장차되어질 하나님 언약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가장 확실한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역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제 이름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지난 세기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으로 알고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미래 역시 마찬가지로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 역시도 그렇습니다. 순종은 인간의 자의적인 힘과 능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순종할 만한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결실이자 영적인 깊은 통찰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작은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세상을 보던 눈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만 보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굳세지 못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 믿음에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이 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짓눌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순종하라면 이렇게 짓눌려져, 그죠? 그것은 오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이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 친히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이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사람으로서 다 헤아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 의심 없이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맡기는 잘 안 되죠. 맡기십시다. 내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맡기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죠.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내 속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해야지 하는 생각이 좀 밑바닥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불안하고 초조해요.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가지고 왜 내 것처럼 내가 걱정해야 됩니까? 맡기십시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내가 붙들고 가는 것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세울 것이 없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누구보다도 탁월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것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창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 사람의 형편이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정성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나안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선물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지 않고서 우리는 그것을 끌어다 주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원한 자리,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데라의 손에 이끌려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의 지도를 펴놓고 다듬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보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9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는 엄청난 대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그냥 나에게 줘도 우리는 그냥 눈알이 뒤집혀질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후대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후대에게 줬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말뚝 구하고 끈 갖다가 말뚝 받고 노끈을 엮어서 내 땅이라고 부자히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내가 그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내 것으로 지켜내실 줄을 믿었을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대항해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정말 살 길이 열리고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잘 살게 되면은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 참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그렇게 좀 믿음의 심지가 깊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또 결국 가만 보면 또 곤두박질 치고 다시 인생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심지가 깊고 깊어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당길만 하면 내가 알아서 그릇을 엎어버려요. 그죠? 이유다 많고 탈도 많아. 그릇을 엎어버리고 다시 이제 깨진 그릇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오고 또 채울만 하면 또 그릇을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언제 뿌리 내려서 언제 그릇을 만들어서 언제 은혜 받고 살겠습니까?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를 들어서 위대한 생애를 살도록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을 알고 계셨기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 당대와 또 그 후대에 그대로 성취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가를 세운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향했고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위협을 바라봤기에 결국 영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산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십시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미련을 버리고 우리의 잡생각들을 좀 떨쳐놓고 믿음으로 주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 내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 형편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